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환난과 곤난을 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살아계시고 말씀해 주신 그 틀에 구약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녹여부어 아름다운 성도의 정체성의 정확한 전체 모습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정체성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과 생각과 또 감동,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풍파가 많은 인생 속에서 보석과 같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정체성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한다는 말에 우리는 흔히 적용한다라는 말을 함께 씁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삶과 내 형편과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를 적용시키는 거지 나에게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 삶과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적용시켜 나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제일 유명한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나라와 번영과 부귀와 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엄청난 세계의 강국이 되고 난 후에 솔로몬은 변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식대로 순종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기 시작해요. 자기 눈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그 갈라진 시점부터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순종, 이 적용을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안에서 그의 믿음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 속에서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되는 변화를 겪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저주하며 3번 부인하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루살렘 그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3,000명, 5,000명 회개하게 만드는 이 완전한 변화의 사이에는 성령 받고 난 후에 그가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비포 애프터는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기 이후라 그렇게 많이 달라진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가 변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전에 1장에 나온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미 변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순종하는 면에서 변화됐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만났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그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자기 눈에 합당한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락방에 들어가 120명과 함께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를 따지면 물론 성령 받으신 후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베드로의 순종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합당한 대로 적용하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포와 애프터의 변곡점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 현상이고요. 그 이전에 먼저 베드로의 순종이 변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의 세상 속에서 그대로 있는 세상 속에서 베드로의 순종의 변곡점이 성령 받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듣고 깨달은 말씀에 나를 맞추는 그래서 변화의 변곡점이 순종이 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금쪽 같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인과 같이 새겨지도록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가지로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에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라고 시작을 하죠. 12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이렇게 붙들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방인 중에서. 사실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 민족 외에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그 정체성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 25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정체성을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정체성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정체성을 다 말한 후에 이제부터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그 정체성이 없는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로섬 아래 한 방울 떨어진 누룩 한 점처럼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우리의 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풀리고 세상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푸시는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을 얻은 백성으로 이방인 중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있죠.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 이방인 중에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틀에 녹여 부은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호세아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녹여서 그렇게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을 보아야만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리고 세 자녀를 낳습니다. 세 자녀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표정을 주시는데, 첫째는 이스르엘이라고 지으라, 둘째는 루루하마라고 지으라, 셋째는 루암미라고 지어라. 애들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너희가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로루하마라는 뜻은 이제부터 너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다. 로암미라는 뜻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는 선포입니다. 그렇게 1장의 심판의 경고가 호세아 2장에서는 회복의 소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돌아오면 호세아 2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로 백성 아니던 자가 백성 되었고 긍휼 얻지 못하던 자가 긍휼 얻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그 날이 바로 예수 믿은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도의 정체성을 받은 것, 너희가 성도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사람 된 것, 이것은 바로 호세아서에 예언된 백성 아니던 자가 백성 된 거고 긍휼 얻지 못하던 자가 긍휼 얻은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최종적인 것이고 하늘에 응하고 땅에 응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진 일로 최종적이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 최종적이고 그날에 응한 변할 수 없는 긍휼 얻은 자로 이방인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 16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날에 응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받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 얻은 자로 긍휼 받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긍휼을 이방인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 23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삶의 특징이 하나님의 긍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결산이란 말을 두 번이나 쓰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1만 달란트 빚든 자를 탕감해 줬더니 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잔인하게 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계산하신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베풀으신 긍휼을 또한 이방인 가운데서 긍휼로 사는 자의 그 삶을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그 긍휼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첫 번째 적용, 순종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시작을 보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거의 대부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섞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을 볼 때 좀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거의 대부분은 못 보고 못 만나고 얘기 한번 못 해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자기가 받은 사랑, 자기가 받고 있는 사랑, 자기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 부어주시는 가운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이 지상에서 2번 들으셨어요.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2번째는 변화산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2번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자라라는 음성 들을 때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을 때입니다.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줘도 세상 사람이 다 이해 못해도 세상 사람이 그렇구나 라고 박수 안 쳐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라 음성을 들으실 때 보면 베드로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였다 합니다. 산 아래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부모의 요청에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들은 안다 할지라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 사이였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하는 자로 주님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는 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번째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닥칩니까? 기쁘고 좋은 날고 감사한 것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감사의 조건보단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모양은 각각 다르고 상황은 각각 다를지라도 어떤 사람 보면 막 숨노가 갈 정도로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웃음 한번 제대로 크게 웃지 못할 정도로 인상 굳힐 정도로 그런 마음의 심적 고민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랑받은 자로, 사랑받고 있는 자로 사랑을 가지고 사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과 걱정이 와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물과 함정에 빠지고 실패와 절망의 숲에 있었어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앞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그 이방 속에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너희는 사랑하는 자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게 되면 고류민과 나그네로 이방인 중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합니다. 고류민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영주권자가 영주권자와 같죠. 고류민은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다.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국이에요. 여기는 잠시 체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류민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나그네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란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모습은 신분에 있어서는 고류민이요, 본질에 있어서는 나그네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래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39편 12절에 여호와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에게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이 거류민이요 나그네로 이방인 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보석과 같이 빛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이 땅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로 이방인 가운데 사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구체적인 순종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는 나그네입니까? 영생으로 가는 나그네예요. 잠시 거류하는 곳, 영원히 거주할 것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하늘나라 가는 길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두워집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화려함과 어떤 부귀와 어떤 성취를 했더라도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나는 여기에 육의 생명이 나그네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쳐버릴 때 그 모든 것은 잠시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집니다. 인생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모든 부귀와 영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봤자 세상에서도 왔다가 가는 인생이요 갈 때는 빈손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그 다큐멘터리 하나 봤어요. 이집트에서 지금 고대 문명을 발굴해내고 있는 그 최신의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 사카라라는 고대 이집트의 무덤을 지금 조금씩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참 역사에 기록될 만한 발견이 하나 있었는데, 파피루스 두루마리 4,000년 된 것을 9m짜리 완분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까지 파피루스가 조각조각으로 된 건 발견됐어도 훼손되지 않은 완본으로 발견된 건 이번이 세 번째랍니다. 근데 그 속에 보게 되니까 사람을 미이라로 만들어요. 막 부패하지 않도록 약을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은 안 죽으니까 그 영혼이 밖에 나갔다가 다시 그 육신으로 들어와야지, 육신이 부패해서 없어지면 이제 영혼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피라미드도 만들고 미이라도 만들고, 그 미이라는 밤에는 영혼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미이라 만든 그 옆에 그 수호신도 세워놓고 먹는 종자도 컵도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썩지 않게 그렇게 하고, 그런 노력과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왕족들의 그것을 해봐야 다 썩고 이름도 알 수 없고 다 허무한 것이죠. 사람이 최고로 기쁘고 좋은 것을 가지고 간직하고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의 키를 한자나 더할 수도 없고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으며, 이 땅에 갖고 있던 부귀와 영화 다 가지고 영원히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라질 것을 향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어리석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빛납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다가 죽을 사람처럼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방향성을 놓치고 그 목표 지점을 사라진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이 땅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 영생의 그 소망을 놓쳐버린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요, 믿지 않는 자보다 오히려 더 불쌍한 자가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마는 저 사람이 진짜 천국을 믿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거를 생각하나? 정말 저 사람이 영생을 믿나? 그것을 위하여, 가장 고귀한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없잖아요. 그걸 믿지를 않으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 숨겨져 있는 밭을 살 수가 없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잘 보면 우리 족보 있는 믿음은 뭐냐?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 족보 있는 믿음이에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정되는 믿음입니다. 확정되는 순종이에요. 아직 보지는 못했으나 날고 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인생의 길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점점 다가오고 차오르는 것을 체험하시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이죠. 그리고 12장에 보세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할 때 적용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누룩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떨어질 때 우리 자신도 부풀지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금과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금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이방인 중에서 살면서 긍휼 받은 자로, 사랑하는 자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순종함으로 그 뜻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